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오실 그 성탄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혹은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앞서서 4주의 첫 번째 주일,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새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부터 이제 1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달력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성탄의 그런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절기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볼티모어 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 농부 차림을 한 허름한 한 손님이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호텔 매니저는 그 분의 옷차림새를 보고 농부까지 그래도 이 지역에 가장 훌륭하고 큰 이 호텔에 묵게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매니저가 그 손님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호텔에는 모실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허술한 농부까지 자기 호텔에 투숙시키는 그런 일들은 호텔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그런 호텔에는요, 봉고차, 승합차 이런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용도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도 아마 그런 듯 싶어요. 이 손님은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아무 말 없이 호텔을 나가서 그 주변 다른 허름한 호텔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허름한 호텔에서 이 호화로운 호텔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그 호텔에서 거부당한 농부 차림의 그 손님은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부통령이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쪽 호텔의 전결을 받은 이 초호화 호텔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니저는 서둘러서 한 직원을 부통령이 묵고 있는 허름한 호텔로 보내서 자기 호텔에 다시 오셔서 투숙해 주기를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퍼슨 부통령은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의 매니저에게 내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방을 얻었으니 이 방에 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먼지 묻은 한 농부에게 방을 줄 수 없는 그런 호텔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부통령도 유숙시킬 수 없는 이 호텔일 것이다 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하는 따끔한 말도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의 볼티모어의 한 호텔에 있었던 이 일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호텔에 온 이 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허름한 거렁뱅이 농부 정도로만 알았던 이 호텔 매니저처럼 사람들은 유대 땅에 오신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호화의 그 호텔 매니저가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냈던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 스스로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 대왕의 모습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왕 시대에 탄생을 했는데요. 이 헤롯 왕은 BC 47년경에 로마의 시저인 이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되었다가 7년 후에 BC 40년에 로마의 꼭두각시 유대의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무렵까지 통치를 했던 그런 분인데, 오랜 생활을 거쳐서 권좌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헤롯 왕은 막강한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 최고의 법정인 이 사내들인을 없애기 위해서 300명의 법정위원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장모, 아들들에게도 칼을 휘둘러서 죽였던 이런 잔인한 왕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자기의 친족도 죽일 수 있는 이 자기 권자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이런 왕이 그 누군들 죽이지는 못하겠습니까?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서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동생의 아내까지 취할 정도로 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헤롯 왕 앞에 온 거예요. 자신들이 연구했던 바에 따르면 이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탄생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주객이 바뀐 이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방박사가 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격이 되고 만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왕이 박사들 눈앞에 있는데 이 왕이 출생을 했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격이 된 것이죠. 이 왕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면 자기 친족도 다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 말은 정말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겠죠. 일반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를 통치해 왔던 세상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지 않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선조 때에게서부터 이 땅에 오실 그 예언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탄생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라고 물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 말을 듣고 헤롯은 갑자기 생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별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자세히 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헤롯이 진짜의 말이 아니잖아요. 나 이외에 이 유대의 왕이 어디 있겠냐. 그런 왕이 있다면 내가 빨리 죽여야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물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결국 경배한다라고 했던 이 말은 겉으로 했던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을 나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기독교를 인정하는 듯 이렇게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속마음에는 적대감을 품고 해치려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사단과 어둠의 대표인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그러면서 불교계 쪽에서도 성탄을 맞이하는 그날을 축하한다고 축하문을 보내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이 TV라고 하는 이 매체를 이용해서 기독교인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직자가 다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악의적인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매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매체들을 보면 항상 이 우리 기독교에 관계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돌출시켜서 전체의 기독교가 다 이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 전체의 성직자들이 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산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죠.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대통령이라고 다 잘하는 사람만 있나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만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기업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라고 다 훌륭합니까? 법조인들이라고 다 훌륭한가요? 교사들이라고 교수들이라고 다 훌륭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개 중에 어떠한 그룹 속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뿐인 것이지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몰아가면서 국민들 마음의 인식 속에 아주 나쁜 그런 종교단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 겉과 속이 가지는 마음이 다른 행동들인 모습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성도요, 교인인데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욕보이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 헤롯 왕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경배해야 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매스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을 쓰게 하는 이런 행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나의 것을 손해보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시간과 물질에 인색해지거나 혹은 억지가 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이 겉과 속마음이 다른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대상이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경과 같은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앞서서 했던 분들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불러놓고 자문을 구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사명의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는 지식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 지식에 불과했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연구에 의하면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이 왕이 출생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따라왔는데 그 장소는 몰라서 묻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들은 지금 그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 모양이다 하고 함께 달려갔어야죠. 근데 가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처럼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갈망해왔던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겨우 헤롯 왕이 묻는 질의에만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런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러한 감동적 흥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지식을 가지고 예언적 이러한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지라도 그 예언적 지시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습관적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적 습관, 이것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는 참석할지라도 도무지 그 말씀에 믿음이 안 가서 적용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남들처럼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봉사도 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남학생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귀걸이를 차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남학생이 야 멋진데 너 이거 언제 귀 뚫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금이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의 귀한 그 귀에 찬 이 귀걸이를 만지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귀걸이를 차고 있던 이 남학생이 어제 뚫었어. 그런데 이거 짝퉁이야. 가짜야.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작아도 괜찮아. 요즘 진짜 달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거든. 봐. 너 또 진짜 같지? 하더랍니다. 그 친구도 가짜 걸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작아도 괜찮아. 요즘 진짜 차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요즘 주위에 짜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랍니다. 오죽하면 신신혜 씨가 세상은 유지경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 유행 가사의 제목인데 노래들인데 그 가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짜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짜가를 노래하면서 짜가를 외치던 신신혜 씨도 진짜 짜가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세상에 짜가는 많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나도 짜가에 걸려서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삶의 모습은 너무도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요즘은 우리가 먹는 고기도 짜가, 건설업자도 짜가, 기업하는 이들도 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이에요. 시장에 가도 짜가, 백화점에도 온통 짜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교회도 짜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암암리에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교회가 마치 기성교회인 것처럼 속여놓고 교회 간판도 그런 교회 이름을 달아놓고, 그런 게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구원판지 신천지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짜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교회인 척하는 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인 척하고 교인인 척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보지 못한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매주일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시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만큼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찬송을 하면서도 한 번도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짜가 교인인 거죠. 이것이 어찌 내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충격을 입고 회개도 해보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내 삶을 생각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려보는 이런 찬양도 해봤어야죠.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스럽게 중직자 같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거기까지 이 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한 그분의 장수를 좀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과 지금 주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과 접목이 된다면 마음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안 가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은 종교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을 찾으러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부딪혀서 도전을 받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단 하루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은혜가 막 올려와야죠. 배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기록된 약속들이 나의 이 신앙적 삶을 통해서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관 주인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관 주인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본문입니다. 다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도 만삭 상태의 마리와 함께 손주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러 이렇게 왔지만 여관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여관방 하나도 얻지 못했을까? 그것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처럼 쉽게 말하면 돈 버느라고 그래요. 돈이 돼야지. 돈 버느라 그랬을 것이다. 오랜만에 대목을 맞이했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여관집 주인은 정말 중요한 손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때는 그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형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네이크로바의 그 꽃말은 행복이라고 그런다죠. 그런데 이 사이베 크로바는 행운이라고 그런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풀 같은 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풀, 이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기에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죠. 한 번 있는 그 행운을 위해서 내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과 결별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거든요. 물질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물질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죠. 오히려 그때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있는 때예요. 내가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돈을 억만금을 쥐어준들 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사업의 일로 직장의 일로 학업으로 경제적인 일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건강을 지키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건강 얘기가 나와서는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맨발로요 흙을 밟으면 10분만 밟아도 우리 피가 맑아진답니다. 붉어진대요.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맨발로 흙을 밟으래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막 피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는데 엉켜있는 것이 가서 10분 흙을 밟고 걸어다닌 이후에 또 쟀더니 피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죠. 떨어지는 모습.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흙을. 하나님은 우리가 흙을 밟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 페인트로 그냥 콘크리트로 다 흙을 덮어버려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좀 하루에 가서 맨발로 흙을 좀 밟으세요. 건강해진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의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보다 건강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건강보다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의 대상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것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지금 코앞에서 그곳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동방은요 바로 이곳과 2,500km가 떨어져 있대요. 2,500km를 나귀를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의 땅에 오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어요. 오는 동안에 맹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강도들을 만나서 여기와 물건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해만 올 수 있는 길이었지.
여러분,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 이 유다 땅까지 그 무리한 여정길을 걸어서 왔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으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걸 수 있는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면 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진우 집사님 아픈데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오셨겠어요?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곤 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정성스러운 그들의 예물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순종함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꿈을 통해서 한 지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날 때 헤롯 왕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그분들을 만나게 될지 그 만난 장소를 내게로 와서 전해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런다 한 말 기억나잖아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찾거든 돌아올 때 헤롯 왕에게도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 헤롯에게 가서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죠. 그들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 같은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달려와서 주님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꿈에 주님께로부터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장의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요. 그때 또 이 요셉에게 주님이 꿈으로 알려줍니다. 애국으로 피난 가 있어라. 헤롯 왕이 죽을 때 내가 다시 알려주마.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려 하니까 아니다. 여기 오면 위험하니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루는 걸 보면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경배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동방박사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헤롯 왕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상대를 죽이는 자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 메시아의 출세한 장소까지 가보지 못하는 자들이 여관 주인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밖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었고 동방박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털리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던 자였으니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